안녕하세요 여러분. 2월 14일 월요일 매일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152쪽입니다. 1152쪽.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오늘 에스겔서 3장의 말씀처럼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어라.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어라. 두루마리를 먹어라. 여러분, 우리 결혼을 하게 되면 얼마 있다가 전부 다 아기들을 하나씩 가지게 됩니다.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기르다 보면 참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이들이 1년 사이에 그렇게 무릎무릎 잘 자라는데 특별히 튼튼하게 아이가 자라야 되잖아요. 튼튼한 아이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돌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엄마 모유나 분유감을 꼭 마시고 먹고 있다면 그러면 불균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5, 6개월 되면서 이유식을 먹이기 시작해야 되고 점차적으로 이제 완전 식품이 되는 어른들 먹는 음식으로 조금씩 먹는 습관들을 기르면서 이것들의 단련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한 고루 영양을 섭취해야지 애들이 이빨도 그 다음에 뼈의 성장도 근육과 이런 여러 가지 몸의 큰 성장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튼튼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프지도 않고 키도 부쩍부쩍 자라게 되고 몸도 이제 점점 어느 정도의 어린이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장성의 분량에 이르려면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첫 그러니까 곧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언급하기를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누구한테요? 우리 어린아이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만약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으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 생활만 오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늘 뭘 먹어야 되는 거야. 뭐냐? 갓난아기들처럼 정말 순전하고 신령한 저 말씀을 자꾸 먹으면서 신앙생활도 같이 해나가고 기도생활 해나가고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교제도 이루고 그렇게 해나가야지. 이것이 아주 고루고루 영양분 섭취하듯이 우리 몸에 비타민도 필요하고 칼륨도 필요하고 인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단백질 필요하고 뭐 골고루 관계 5대 영양소와 관계된 여러 가지 그런 영양 성분들이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희한하죠.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특징이 뭐냐? 그 말씀 속에 신령한 능력이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다는 그냥 할자같은 그런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고 순종하려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자꾸 먹게 되고 읽게 되면 그 영혼이 감격해 된다. 음식 먹는 거하고 이상으로 감격해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하는, 그런 더없이 중요한 거라. 말씀을 배제하고 그냥 저 교회 나갑니다, 출석합니다, 이걸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나 이렇게 살 거야, 나 이렇게 하나님 기쁘신 사람으로, 기뻐하는 사람으로 나 이렇게 변화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말은 쉽지만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우리 안에서 영혼에 힘을 준다라는 것이 희한하죠.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문제는, 쉽게 얘기하면 성도들의 삶의 영적인 삶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 그거만큼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결정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에스겔이 이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다 먹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시대 때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다 두루마리로 돼 있었어요. 그 두루마리를 말아가지고 그걸 먹는 모습을 주는 이 얘기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 불가결해요. 이거는 안 먹어도 안 되고, 이거는 꼭 먹어야 되는 우리 필수한 영양섭취, 영양소가 된다는 거. 자,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그 말씀에 그러면 그 영양섭취가 되는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첫째,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거. 옛날에는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들이 뭐든지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밥도 보면 고봉으로 이 밥이 막 이렇게까지 하얗게 쌀밥이 없을 때 보리밥이라도 이렇게 둥그렇게 그릇에 가득가득해서 먹었던 거, 어른들이 그렇게 했잖아. 그렇지만 요새는 그렇게 많이 주면 욕먹죠. 반찬도 내놓을 때 김치를 막 소담스럽게 어떻게 해가지고 뭐든지 반찬을 어떻게 해야지 이 집의 주인은 임심이 좋구나, 그렇게 얘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음직하게 보암직하게 그렇게 많이 소담스럽게 담는 걸 어르신들이 추구했죠. 자, 그런데 요새 그랬다고 욕을 먹어요. 요새 그럴 때는 빈정을 당하죠. 이제 딱 먹을 만큼, 그래서 남기지 말고 곧날 소모하도록 딱 필요한 어떤 사람들은 식판에다가 또 밥을 먹는다. 그러면은 찌꺼기도 안 생기고 음식물 그렇게 분리수거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먹는 그 양만 먹고 더 먹고 싶으면 조금 더 추가해서 먹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세제 쓰는 것도 줄어들고, 그다음 음식물 찌꺼기도 줄어들고, 그 반찬을 담았다 넣었다 하는 그럴 때 오는 여러 가지 오염되는 거, 그런 것들도 줄일 수 있고. 지금 일거양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그렇게 많이 먹는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은 얼마나 음식이 풍족한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배부르게 먹을 것인가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좀 더 질적으로 좀 더 풍미가 있고 좀 더 퀄리티가 높은 그런 식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몸에 건강식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몸에 여러 가지 우리 구조에 꼭 적절한 그런 음식을 먹는 거지, 인스턴트도 그래서 안 좋다고 그러고, 과자들도 잘못 먹으면, 오랫동안 먹으면요, 우리 아는 친지나 일가 이 가족들 중에서도 보면요, 과자들을 새롭게 나오는 과자들 막 그렇게 어른이신데도 꼭 공부할 때 과자가 옆에 좋은 과자, 새롭게 나오는 새로운 광고하는 과자들 꼭 먹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방 그게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건강검진을 하다가 놀라서 이분들이요, 그래서 과자를 다 끊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질적으로 나은 식생활하는 거, 그거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그게 건강에 관련된 거라서 사람들이 중요시 생각, 중성지방이 그렇게 높아버리니까 줄일 수밖에 없고 그냥 다 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에 대해서 연구한 여러 학자들의 공통 견해 중에 하나는 뭐냐, 어떤 음식이 되었든 간에 즐겁게 하는 식사가 가장 훌륭하고 질적으로 양질의 식사라는 것입니다. 즐겁게 먹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혼나면서 우중을 들으면서, 그리고 또 막 TV를 보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침에 밥과 분주하게 훅 막 먹고 가는 거, 이런 거는 별로
건강에 또 위해를 간다는 것이죠. 자, 억지로 먹는 음식. 부모가 이제 아이들 입이 짧아서 시금치나 뭐 야채 종류를 안 먹는 아이일 때는 억지로 먹이는 경우,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렇게 억지로 먹는 음식이 인체에 가장 큰 해를 끼치는 나쁜 식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성도의 영적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일에도 그대로 이것이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강박관념에 의해서 억지로 읽는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제대로 그것이 받아들여져 그 몸을 건강하거나 뭐 살찌울 리가 전혀 만무합니다. 여러분, 오직 본문에서는 에스겔이 하나님 주신 두루마리를 받아먹기에 입을 벌리고 기다렸다고 그러잖아요. 입을 벌리고 2절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우리 아이들을 먹거리를 사주고 좋은 거 음식을 뭐를 특별한 거 하면은 애들이 지가 맛보고 정말 좋았던 기억이 있으면 입을 막 벌리고 빨리 달라고 입을 막 벌리잖아. 그렇게 사모하는 간절히 나 주세요. 응? 그렇게 새들이 어미가 저 멀리 크게 해충이나 이런 것들을 날아서 쪼아가지고 오면 그 둥우리에서 막 달라고 입을 쫑긋쫑긋 내밀고 막 있잖아요. 사모하는 거야. 밥 달라고. 똑같은 얘기라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입을 벌리고 기다렸듯이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신령한 영의 양식을 자꾸 사모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을 간극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침에 우리 원목실에서 늘 아침 성경 말씀을 쉐어하고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보면 말씀이 그냥 입 벌리듯이 이렇게 무슨 말씀 오늘 또 말씀이 들어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기다리는 마음도 있고. 근데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순결하다라고 얘기해요. 12장 6절에 시편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자꾸 단련을 하잖아요. 영광로에 그 다음에 은도 자꾸 재련을 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 불순물이 자꾸 빠져나가죠. 그런데 7번이나 단련한 은과 같이 아주 99.99%의 은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좀 순결한 실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꿀보다 달다. 아까도 이제 3절 보니까는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119편 시편 103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꿀보다 더. 어떨 때 말씀을 먹으면 진짜 꿀이래요. 이게 어떻게 유유적절하게 지금 내 상황과 처지에 맞도록 얘기를 하시나. 그 다음 말씀을 읽을 때 그 빨려 들어가. 그 안에서 그 말씀의 세계 안에 막 깊이 침전되는 것을 느끼죠. 그 다음에 달고 순결할 뿐만 아니라 또 밝아. 등과 같이. 여러분 119편의 105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의 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9편 81절에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렇게 언급합니다. 130편 5절에도 말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런 간절하게 사모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성령께서 폭포수같이 은혜를 막 부어주신다. 자, 우리의 가슴 속에도 이처럼 하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때우기 위한 시간, 1년에 원통독을 해야 되니까, 또 하루의 말씀대로 또 지켜야 되니까 하는 의무 중에 의해서 이렇게 읽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은 나에게 어떤 적절한 말씀을 주실 것인가,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응답이나 하나님의 주시는 그 여러 가지 은혜를 기대하면 그렇게 녹아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진정 말씀 사모하며 내가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빛을 많이 밝혀주셔서 너 생각하는 것이 이렇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이 뜻이야 하고 성경을 보다 보면 그 내용에 답이 다 보이는 거죠. 놀랍습니다. 이런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거 먹고 사모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섭취를 해. 입을 쫑긋쫑긋 아기들이 막 벌리고 먹을 거를 주잖아.
그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어물어물해갖고 그거 심층감 이거를 삼켜야 되죠. 그거 넘김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위를 통해 가지고 중중중 대장을 통해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최고의 보양식이에요. 자,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진수성찬이 깔려져 있어도 호스트가 게스트에게 그런 것들을 대접해도 이 게스트가 안 먹겠다고 그러면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훌륭한 가르침이라 해도 그 말씀을 그냥 지나친다면 그것이 우리 영혼을 강건케 할 수는 절대 없다는 것이 먹어야 돼. 먹고 섭취를 해야 돼. 아무리 좋은 장어가 얼마나 몸에 좋고 그것이 보양식이고 그래서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해서 장어 먹이고 도가니탕 먹이고 각종 꼬리 곰탕을 해가지고 그렇게 아무리 해도 아이가 안 먹겠다 그러면 그 아이한테는 소용이 없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잘 상고하면서 깨달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먹어 자꾸 섭취하고자 하는 말씀을 꾸준히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찾으며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하는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고 배에 넣었던 것 같이 성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영의 양식인 한 말씀을 섭취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로 구원에 이르고 자라게 한다. 얘기하잖아요. 영혼도 자라고 자꾸 성장해야 되죠.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이르기까지 growing 자꾸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정도나 또 얼마나 힘써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섭취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또 받아 먹었다면 그것을 잘 소화시켜서 그 다음에 내보내 소화를 시켜. 외모에 대한 관심 많은 20, 30대 여성들에게는요. 살찌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음식을 지나치게 경계하는 질병이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거식증, 그 다음에 섭식장애 중에서 폭식증이라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거식증이 뭐냐?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나 살찌고 허리 옆구리 이게 지방이 생기고 배가 불룩이 나오고 이러니까 나 음식을 이거 먹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먹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비만과 살찌는 그런 증가로 나타나니까 음식을 먹는데 먹기를 먹는데 이거 막 토해버리는 애들이 있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심한 증세가 음식을 먹었어. 먹었는데 먹기를 먹었는데 좀 있다가 바로 그냥 화장실 가서 다 토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오래전에 한 5년 전인가 저 파리경동에 신경정신과병원에 아주 예쁘장하는 그런 우리 아가씨 미스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런데 얘는 그냥 지금 보기에도 벌써 아주 슬림하면서 몸이 예쁜데도 이전에 좀 약간 이제 고등학교 앉아서 공부하고 뭐를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앉아서 이런 데가 배가 허리나 이런 데 살이 찌죠. 그런데 이제 대학 다니고 이러다면 점점 몸이 균형을 맞추게 되거든요. 운동 조금 하고 걷고 이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영적인 아니면은 심리적인 장애가 정신질환이 있는지 음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면서 그래서 음식을 자꾸 토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신경정신과 입원하기도 되고 또 반대죠. 너무 다이어트 한다고 참았기 때문에 오히려 막 폭식하는 것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요요 현상이 나타나서요. 이전보다 2, 3배로 더 몸이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은 뇌의 시상 확보라는 것이 이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핵들로 구성된 이 뇌의 일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상이 생겨서 배고프는 때는 이 배고픔이 우리 안에 이제 이게 시각요구가 연결되어야 된대요. 그 다음에 포만감을 조절하는 이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대. 그렇지만 대부분은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신체 이미지를 너무 왜곡해서 인식하고 다이어트에 지나친 강박관념을 갖게 되는 이런 자꾸 먹으면 토하게 되고 젊은 여자 자매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갖고 날씬하다 못해 나중에는요 완전히 뼈그릇처럼 그냥 아프리카 거기에서 음식 못 먹어서 말라버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외국의 유명한 연예인들, 배우들도
마찬가지 모듈들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잡지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많은 음식을 섭취해도 소화시키지를 못하고 위까지 내려가야 되거든. 소화도 못 시키고 모두 토해내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에게 아무리 이것이 좋아, 이거 기름지고 아주 이거 너 몸에 유익할 거야 하고 그 음식이 자기 보는 앞에 가득히 있어도 안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소화를 못 시키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는 말씀을 받아서 읽고 기억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을 그러면 소화한다는 거 깊이 묵상해야 돼. 상고해가지고 충분히 소화를 해야 돼. 이게 그런 거 아닌가 충분히. 자,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스스로의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에 영향을 주어야 돼. 그러면 변화를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을 보더라도 그 부분에까지 소화해내가지고 그 언행 심사에 관계된 것까지 영향을 줘야 되는데 못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맛있는 음식 먹고 살찔까봐 그 토해내는 그 식정 환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하는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배에 넣었다고 얘기하잖아. 3절에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창자에 채워주었기에 그것이 뭐냐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과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정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자신의 사명을 그대로 이행했더니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대로. 그럼 얼마나 그것이 희열을 일으키고 희락을 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면서 너무 피상적으로 단순히 문자만을 읽어 나가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연구한답시고 막 헬라 이브리어 연구하면서 쪼개고 분석하고 파고 들어가는데 지적으로는 아주 그냥 거기에 풍성해요. 그런데 손과 발로 행하지 않으면 결국 머리만 둔한 비만 증세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그러면 사람이 교만하고 뻣뻣하게 되버리고 손과 발로 막 행하고 이럴 때 먹었던 것들도 운동하면서 칼로리를 소모하고 불태워야 되거든요. 지방을 태워야 되는데 그대로 먹고 그냥 그대로만 있으면 이 머릿속에 비만, 쉽게 얘기하면 어깨에 힘들어가지고 지적으로 오만해지고 난다는 영적인 오만은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말씀을 깨달아 그 은혜를 나누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마음속에 지적적인 내 속에 담고 가두기만 하면 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씀 먹고 토하기만을 반복하면 전혀 무능력하는 삶을 사는 영적 소화불량의 환자나 거식증 환자의 자리에서 벗어나 말씀을 자꾸 충분히 소화하고 좋아한 것들 힘을 먹으면 또 힘나잖아요. 힘을 얻어 그 말씀대로 또 행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요새는 SNS 얼마나 좋은 난무한 시대입니까? 잘 들으면요 좋은 설교, 좋은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병실에 우리가 말씀을 보시라고 그렇게 나눠주고 있는데도 꼬박꼬박 이 주는 매일 기도회나 참석해보세요. 말씀 들어보세요. 그게 성경 전체에 있는 말씀을 다 제가 골라서 분별해서 말씀을 추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시리즈로는 잘 들어보면 굉장히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영적인 양식으로 영양분으로 충분히 공급이 됩니다. 굳이 다른 데 안 찾아봐도 제가 여기저기 구약이면 구약, 신약이면 신약 저는 어느 한 곳에 편중 있게 하지 않고요. 골고루 다 드리고 싶어요. 영양분을 다 제공하고 싶어서 제가 막 추리고 뽑아내고 말씀을 토대로 기도를 토대로 그 다음 전체적인 우리의 행동적인 그러한 그 양식에 대한 것들도 하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여러분들이 매일 오늘 기도의 말씀처럼 하나하나 말씀을 하루하루 익혀나간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영향분 되어서 신앙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먹었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저기 왔다가 그러다 보니까 어지러워지는 거죠. 그 좋은 양식은 SNS에 너무 많아. 설교가 난무해. 자꾸 들락날락 한번 해보세요. 내 것이 되는 것이 온전히 있는지. 들을 때뿐이에요. 듣고 나면 다 빠져나가 버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말씀을 찾아드리는 자세는 모두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 결과하는 것은 결과도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의 두루마리를 이제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따른 에스겔처럼 우리 영혼을 강건케 하는 이 말씀을 자꾸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섭취하고 또 소화하고 그래서 주신 사명을 손과 발로 실천해 나가고 그리고 적용해 나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영적인 큰 밑거름이 되는 그리고 우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될 것입니다. 2022년도 한 해는 그런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그래서 아주 영양분이 공고로 섭취되어서 건강하고 튼튼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99장 39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우리 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